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서울에 가야 성공할 수 있고 말은 제주도로 가야 잘 살 수 있다, 이런 뜻인데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성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삶을 더 좋게 살아가려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가야 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 좋은 자리, 또 좋은 환경, 좋은 조건들을 따져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은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라는 말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소외된 외진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으로 이동하셔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과 스불론 납달리 지역, 이 가버나움 지역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가장 변두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효과적인 사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실 겁니다. 그러면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것이 훨씬 좋을 겁니다. 그곳에 가야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곳에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사역이 시작되어야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이제 사람들을 더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장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인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모습, 또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생명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부터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비록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가장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가장 주님의 복음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로쓰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갈릴리와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이유가 그곳에는 흑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망의 그늘에 놓여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의 어떤 영광이나 성공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사역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송했었는데요.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그 모습을 천사들도 노래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 또 성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일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일하기를 바라실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일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먼저 내 유익을 따지고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서야 하는 자리가 낮고 천한 자리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도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요 많은 결과를 내고 또 많은 업적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열매가 아니라 참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의 열매라도 알곡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에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이후에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다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냐면 어부를 부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이 사역을 통해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어떤 결과를 얻고 또 어떤 큰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다면 사실은 어부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당시의 어부는요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부다 그러면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왜 세리와 죄인들과만 교제하냐고, 왜 그들과만 식사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좀 유능한 사람들, 또 출세한 사람들, 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그들과 같이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늘 세리,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던 세리들, 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 또 이렇게 어부와 같은 천하다고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왜 세리와 죄인들하고만 식사하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많은 어떤 결과를 내고 또 업적을 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다면, 사실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어떤 랍비를 제자로 삼으신다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세우셔야 더 인지도도 높아지고, 또 사람들에게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열매를 참된 열매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가장 연약했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거죠. 가장 미천했던 사람들, 천하게 여겨지고 또 무시당하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일을 맡기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다 감사했을 겁니다. 나 같은 어부를 어떻게 제자로 삼으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을 제자로 삼으신 그런 주님의 그 부르심이 늘 감사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죄인인데 어떻게 주님의 그 부르심에 제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어떻게 응답을 하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참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업적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처럼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우리 영혼의 참된 회복, 우리 심령이 참된 변화를 이루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요, 천국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게 있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변화될 게 있으면 변화하라는 겁니다. 삶 가운데 죄된 모습이 있다. 그러면 그 죄된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의 목적은요, 변화였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회복과 삶의 변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영혼이 참된 회복이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 삶이 참된 변화를 이루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서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많은 어떤 열매를 맺고 업적을 남기고 또 뭔가 어떤 족적을 남기는 그런 삶이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또 하나의 열매라도 정말 참된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요. 성공이 아니라 출세가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많은 영광을 얻고 또 어떤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업적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닌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또 가장 필요로 하는 복음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공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 또 많은 열매를 얻기보다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